한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실까요? 나도 사랑하실까요? 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세요. 이게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만 사랑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앞 옆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앙 공동체가 맞으세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돼요. 근데 나보다 믿음도 좋으시고 나보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내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시면 사랑하셨지 에이 나는 좀 그래.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 들으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눌 말씀이고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세요. 저를 따르셔. 나만 사랑하신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지난주에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조금 이제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좀 이제 최대한 쉽게 다시 풀어볼게요. 이게 일단은 무슨 그림이다, 무슨 사진이다, 뭐다? 이게 비행기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날까요? 저기 고물상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는 고물상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요. 운반비가 더 들 거예요. 트럭 불러다가 이거 안 되잖아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합독하였습니다. 시작.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논자가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그러게요, 주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어려우셨겠네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구원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에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람 이야기.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도들, 사람들이 아니라 자, 질문.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나를 빼고 그냥 다른 분들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를 보실 때 100만 명이 있고 1000만 명이 있는데 다들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보실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좀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고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 누구시죠? 이병철 회장님, 정종 회장님, 그 다음에 대우 김우중 회장님. 예전에 이제 뭐 다들 돌아가셨지만 경영자들이세요. 쟁쟁한 우리나라 공과가 있지만 김우중 회장님 같은 경우는 세계 경영. 그런데 성경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땡땡땡이십니다. 구원주, 창조주, 심판주.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저를 따라하시죠.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영자세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 경영 말고 진짜 경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도 제가 오이코노미아 이게 경영이란 뜻이에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핵심이고 사도 바울 신학의 백미인데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를 경영하신다? 저를 따서 집을 경영하신다. 근데 이 집이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베소서에는 경륜이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미아. 근데 경륜이라고 그러면 단어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경영하시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주, 나를. 우주를 경영하시고 나를 경영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경영이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쭉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목표까지.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도록 동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 경영, 하나님 정도 되시면 우주를 경영하는 게 맞지. 우주를 경영하시려고 경영하시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요, 거꾸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천지 창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진짜 이상하시네. 이게 말이 돼? 실제로 창세기는요, 온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저를 따져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이게요, 나만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경험적으로 진짜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강 목사, 성구야, 내가 아브라함보다는 좀 덜 사랑해. 너도 알지?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아니라 나를 경영하세요.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가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우주입니다. 근데 사실 우주 자체는 엄청난 재벌이 있고 엄청난 왕이 있는데 엄청난 왕궁이 있고 땅이 너무 넓어서 온 세상이 자기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것을요, 우주를요, 티끌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숨값은 뭐다? 나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그래서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저를 따져.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아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 집을 경영하시는데 우주죠. 근데 이 우주는 나를 위해서 경영하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의 이야기의 열쇠가 예수님이세요. 만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신 경영 이야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다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 앞뒤 옆으로 서로 잘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게 황금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잘하는 게 그게 맞아요.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도 잘하고.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수준이 딱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이제 제가 어거스틴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 이제 교부 시대, 성경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회사가 시작됐고, 교회사 중에 가장 큰 산을 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들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 어렵습니다. 1000년, 2000년이 걸렸어요. 들어보세요. 근데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야, 나는,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야, 나는 내 생각에도, 이분이 그 수사 교수였고 이 당시 천재예요. 이분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본인 양심에, 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참 더럽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의 고백이에요.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실까? 저를 따르셔. 나만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에이, 목사님, 그건 어거스틴 정도 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만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이게 이제 인간의 사랑이랑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 여자분이 이 남자랑 여자랑 좋아하니까 축복하고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벌써 눈이 다르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러냐면 이게 우리들이 타락하고 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래요. 예를 들어서 행복이 100이 있으면 저 사람이 70, 80이 행복하면 나는 기껏해야 10이나 20밖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더 불행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왜냐하면 저기 미국에 누가 잘 됐다. 오, 그래, 축복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잘 되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 어거스틴을 사랑하셔. 그래, 뭐 저분이야 워낙 대단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너 봐라. 왜 저 집사님은 나보다 별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축복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까요? 이게 축복이 안 돼요. 근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행복이 100이 아니라 각자 충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만 만나주시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세요 해서 70인을 세워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두 사람이 조금 삐딱해가지고 텐트에서 안 오고 뻗ing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님 안 오는데요? 근데 텐트에 있었는데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가서 막으세요. 뭐 저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야 왜 그들을 질투하냐. 나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소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고 만나셨으면 좋겠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그렇게 다른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원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이게 어거스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제가 어떤 사모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막 자존감이 높으실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으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만일 수 있지만. 근데 이 사모님은 자존감이 엄청 높으세요. 근데 어느 날 이유를 알았는데 따님이 5이래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항상 5 딸이 있으면 서로서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을까요? 서로서로 축복할까요? 이게요, 내가 막내인데 첫째 언니 이렇게 챙기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형제들 간에 이런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게 이 사모님이 셋째인가 넷째인가? 오늘 이렇게 부른대요. 넷째야, 나와봐. 그럼 나와서 이렇게 언니들 다 있고 동생 있고 나오면 그렇게 잘하신대요. 이거 용돈이야. 너만 가져. 아이고 예뻐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진짜 아빠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 보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야, 우리 아빠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더니 어느 날 뭐라 그런다?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첫째는 첫째라서 너무 예쁜 거예요. 둘째는 둘째라서 너무 예쁜 거예요. 셋째는 말도 안 듣고 부족하고 근데 그래서 더 예뻐요. 연약한 분을 더 사랑하세요. 넷째는 넷째라서 예쁘고 막내는 막내라서 예뻐요. 질문. 온 우주에 나랑 똑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야, 내가 너만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우와, 주님,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단다. 이게 신학자들의 굉장한 질문거리였어요. 만약에 나 혼자만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다른 분들은 구원을 못하시고 그래도 과연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오늘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송 부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하나님 말이 되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면 에이, 하늘과 바다는 유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세요. 한 분 한 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나중에 제자들끼리는 좀 그래도 예수님 뭐 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도 좀 만나렴. 너무 좋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구원 이야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에 써 있어요. 100만 명이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다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았어. 하나님, 맹숭맹숭.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앞뒤 옆으로 하나님 만나세요.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주님 그런가요?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럼 어느 날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의 경험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다. 와, 하나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오이코노미아. 온 우주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는데 그 경영은 우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까짓 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구원 이야기요. 그게 경영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경 어렵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너무 길어요. 뭔 소린지를 몰라요. 여기 질문. 천사들이 너무너무 살펴보기를, 와, 이게 뭐야? 천사는요 권능의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속된 말로 그 악신이 임해가지고 그 강신무당들이요, 점쟁이들 잘 맞추잖아요. 별거를 다 맞춰요. 심지어 그 더러운 악한 영들도 그렇게 맞추는데 천사들은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합독했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앞뒤 옆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까지 맞아. 근데 뭐? 아니요. 지금도 경영하고 계세요. 내 삶에 대해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얘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평생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의 하나님이고 영원 전에 예정하셨.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진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베소서 결론이에요. 마지막 날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희가 맞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 자기는 누굴까요? 이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딴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거를 깨닫고 어마어마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세요. 누구를 어느 때 누가 누굴까요? 이게 예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 손을 이렇게 해요. 이게 재림인지 초림인지 분명히 구속주가 오시는데 오기는 와요. 누가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데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때가 되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 이야기인데 구원 이야기요. 구원의 경륜이라고 해요. 구원을 경영하신다. 근데 결국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따셔. 나. 이 말씀을 댁에 가서도 읽어보시고 평상시에 묵상하셔가지고 이 진짜 그런 거 확인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좀 이상한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내 가슴에 내려와요. 주님 진짜로 나만 사랑하시네요. 그러면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진짜로요. 그래서 빨리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영이 있어요. 우주 경영이 있고 이게 이제 구원의 경륜인데 에베소서예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경영 이야기. 그다음에 내 경영.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거를 빨리 보시죠. 자, 제가 이거 맨날 했잖아요. 하도하겠습니다. 시작. 구원 경영 시작. 언제 시작하셨다? 이게요. 잘 보세요. 영원 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영원 전에 누구만 계셨을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했고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알고 싶어 했어요. 모세도 다윗도 진짜 다윗도 예수님을 보고요. 그게 이제 시편 110편이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구약의 인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 눈은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복이 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는데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누구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께서 세상이 시작돼. 이거 강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몇백 년이 걸리고 1000년, 2000년이 걸린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이단들과 싸우면서 도대체 이 무슨 뜻이냐?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그래서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오늘날 성경이 가장 드러난 시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어거스틴도 이런 내용은 몰랐어요. 이게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고 개혁주의고 앞뒤 옆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쉽다 어렵다? 표정들을 보니까 졸려하세요. 근데 자꾸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엄청난 구원 이야기가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다? 나 때문에. 저를 따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뭐 시간도 없고 심심해서 그러시나요? 어떤 정신 나간 자유주의 신학자는 사람을 왜 만드셨어? 심심해서, 외로워서.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두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쇼를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함부로 말들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세요. 아멘.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100% 순종해요.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나 대신 누가 지옥에 내려가신 거다? 예수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구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세 분이 구원의 경영을 시작을 하세요. 그게 경륜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경영을, 그리고 나서 세상을 만드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저를 따셔. 나.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 딸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영원 전에 천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세 분께서 협의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나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평생 말씀 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받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시작됐고, 시작하자마자 타락을 했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한하신 사랑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 계획을, 경영을 창세전에, 영원전에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4장 4절. 구약에선 모릅니다. 드디어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세요. 아무도 몰라요. 세 분만 알아요. 그런데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왜요? 아빠 어디가? 아빠 언제 왔어? 아이들을 위해서. 얘야 자.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자. 아유 피곤한데 왜 깼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 메고 묵묵하게 가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거는 죄송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러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무슨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존재인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한하신 사람. 얘야 너는 모른다. 지금도 그 구원의 경영이 계속되고 있고, 천사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나님이 애로 태어났어. 저 더러운데. 이게 가능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천사들도 몰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셔? 뭐가 부족해서? 저를 따르셔. 무한하신 사랑.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0년 동안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10번의 박해, 그건 마귀가 황제들을 붙잡아서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땅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려고 있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이 경영이, 구원의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셨고, 구약을 지나서, 구약은 전부 예수 이야기예요. 감추어진,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그리고 때가 차면 신약에 오셨고, 드디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심판, 빨리빨리 가시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야기를 모르면 이런 구절들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냥 쓱쓱쓱 지나가요. 성경 어렵습니다. 천사들도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한다. 언제 드러나냐면 마지막 모든 백보자 심판, 아무튼 그리스도 배만 다 끝나고 나서. 그게 계시록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경영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가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걸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세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이 모든 구원을 적용하고 계세요. 그 지금도 함께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 날, 근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에는 뭐가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요.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주님이 다 바꿔버리세요. 에이,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니까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게 에베소서예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요. 자, 이게 에베소서예요. 한번 여기만 읽어보시죠. 시작. 비밀의 경영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니고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려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 이거는 천사들이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와. 이분이 하나님의 각종 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세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도 그 구원이 경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세요. 절대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뺏으려. 마귀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보지 않고 누구 본다? 주님 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앞뒤 옆으로 당신 때문입니다. 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쇼를 해요. 얘야, 이 모든 거를 내가 왜 하는지 너는 아냐. 무한하신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날, 물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마지막 날 두려워요. 죄인이라. 그런데 마지막 날 모든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충분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가봤더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데 나는 좀 덜 사랑하고, 천국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천국은 절대 그렇잖아요. 한 분 한 분에게 완전해요. 이 땅에서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고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물론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지만 어거스틴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저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왜 요한만 사랑하세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가 평상시 요한만 사랑하는 것처럼 애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저를 다시요. 첫째는 첫째라서, 둘째는 둘째라서, 셋째는 셋째라서. 우리 앞뒤 옆으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성이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이름이 뭐야? 동근이? 또랑또랑하게 아주 잘생겼네요. 동근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우주와 안 바꾸세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어떻게 우리 죄인이 아들이 돼요? 하나님 아들이. 이야, 너는 내 딸이다. 천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시는 종일 뿐이에요. 불의는요, 히브리서에 다 나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얻으려고 이 모든 걸 한 거야. 마지막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요? 너랑은 상관없어. 제가 우리 둘째 진짜 예뻐하는데, 첫째도 당연히, 첫째는 첫째라서 예뻐요. 진짜로. 둘째는 둘째라서 예쁜데, 애 키우다 보면 속을 새긴다, 안 새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가 네 말 안 듣고 속 새기면 안 사랑할 거냐? 저한테 하셨어요. 너 만약에 이 아이가 없으면 살 수 있냐? 전 못 살아요. 네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하나님께서 얘야, 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앞뒤 옆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염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염치가 있으니까 에이 설마 나를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그래서 그럼 내 구원 경영. 그러니까 여기서 온 우주를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 가슴에 내려와요. 지금 강 목사가 하는 말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저를 따져 절대로 성경적이다. 제가 이거를 1년, 2년 고민 없이 그냥 지나왔을까요? 지금도 고민하고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얘야, 성경에 써있다. 너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본 거예요. 주님, 그러면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까 전에 그 비행기 기억나죠? 이게 전적 타락,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원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랑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는 제가 저를 따져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는 어디까지가 원수일까요? 어제 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기 이렇게 차 못에 이렇게 토요일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죠?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저 앞쪽으로 문을 딱 막아가지고 자동차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주님.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사실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세요. 미운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 원수가 누구죠? 그 사람이 네 아들을 죽였냐? 아니요. 그러면 네 딸을 죽였냐? 아니요. 저를 따져. 내 아들 내 딸을 죽이면 원수다. 내 아들 내 딸을 죽이면 따라해 보세요. 내 아들 내 아들을 죽이면 원수다. 내 딸을 죽이면, 목사님 전 딸이 없는데요. 저 딸 없어요. 그런데 만약 너의 아들, 네가 진짜 사랑하는 딸을 죽였을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화가 안 나요. 그러게요, 주님. 뭐 교회가 섬기는 거 그런 거잖아요. 주차하실 수 있죠. 그리고 새벽에 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끔 다 세우세요. 아유, 선생님 쉬시는데 죄송한데 교회라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다들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세요. 이게 뭐야? 왜 교회 앞에다 차를 세워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아들을 죽였냐? 네 딸을 죽였냐? 원수냐? 아니요, 주님.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내 심장에 내려오면요. 어거스틴이요.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교회에서의 위대한 인물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를 따라하죠. 그냥 사랑하신다.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셋째 넷째 말썽 피우고 그래도요 절대로 사랑하세요. 네가 착해서 물론 착하면 기뻐하시죠. 얘야 그렇지 않단다. 나는 사람이 아니란다. 그게 구원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서워해 하나님을. 주님 나는 진짜 내가 어떻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요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1장 17절 핵심 구절 주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 단어 실제로 이 구절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너무 고통스럽게 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씨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들을 해요. 이분이 이거를 풀어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사실 이게 마틴 루터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인데, 이분이 10년 전쯤에 광야를 들판을 가고 있는데, 친구랑 들판을 가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대요.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하나님, 제가 수도원에 갈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실제로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1년에 뭐 되게 많이 죽는데요. 벌판에서. 벼락 맞아 죽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안나를 찾았대요. 천주교는 성인을 숭배해요. 안나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수도원에 갈게요. 그리고 수도원에 가요. 난리가 나요. 이분 법대생이었거든요. 좋은 집안.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더니 무슨 수도원에 가냐. 근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수도원에 갔습니다. 마틴 루터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제일 싫어했대요.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자기는 죄인이라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분의 글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 수도승이었어요. 수도사, 신학교 교수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 땅에 그 돌을 닦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행하고 선행하고 말씀 지키고 천주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한 사람은 나일 거다. 정말 미친 듯이 고행을 했대요. 수도하고 하나님 앞에. 10년이 지나는데요, 너무 하나님이 무섭더래요. 질문,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따져, 절대로 하나님 못 만족시킨다. 절대로 하나님 못 만족시킨다. 5시간 기도하면 10시간 해야 될걸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그 다음에 200번 읽어야 될걸요. 전도를 1000명 하면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되겠냐? 하나님 기준에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분이, 마틴 루터가요, 미쳐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밉더래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해야지 만족이 되냐? 이게 본인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미웠대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10년쯤 지난 어느 날,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뭐 수도도 하고 별거 다 하다가 결국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이 너무 밉더래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순종을 해도 엄마, 아빠가 항상 뭐라 그런다? 만족해 하신다. 바라보실 때, 아유, 저거 어디다 쓰나? 저를 따지죠. 저거 어디다 쓰나?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탑의 경험이라고 해요. 어느 날, 그날도 눌려가지고 자기 이제 연구소죠. 성경 보는 자기 방에 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싫어하던 단어가, 잘 보세요. 복음에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근데 이 믿음은 율법인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세 전에,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시체는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살리신 다음에, 그게 중생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라, 이거 봐라. 나는 한 게 없는데 오직 조건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앞뒤 옆으로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죄인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죄인인데 이게 법적으로요. 믿음을 주시고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땅땅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인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구원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죠. 문둥병, 이 나병이 이게 우리 죄인을 말해요. 다 죽어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모든 형벌을 본인이 감당하시고 그냥 나를 옷을 입혀서 넌 이제 죄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와 주님 이런 나를 살리셨나요? 이거는 앞뒤 옆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구원의 경영을 한 거예요.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끝났습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사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이게 뭐죠? 이게 에베소서 주제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처럼 너무 무섭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어떻게 만족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잔소리하고 무섭게 하고 이놈의 자식 율법 너 똑바로 안 해. 그러면 그 아버지를 진짜 사랑할까요?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결론이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세요. 그게 구원의 경영이에요. 다음 주에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얘야 너는 모른다. 절대로 사랑한다.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도 되고요. 첫째는 첫째라서 둘째는 둘째라서 셋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모든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 때문에요. 얘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다윗 정도 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보다 이걸 엘로힘이에요. 원어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경영 이야기 이건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날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앞뒤 옆으로 괜찮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얘야 네가 의인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 앞에 의인은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구원의 경영 이야기야.